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시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자로서 하나님 관계 속에 죽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원수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심령들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행하실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의 입서 선포 중일의 말씀을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허물려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시고 구원했느냐 이겁니다. 그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자랑할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은혜를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나를 제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미 없이 뜻 없이 다니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거죠. 그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는데 너희가 거듭나고 지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일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의무 없이 뜻 없이 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주님과 관계에 어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막연해. 모든 삶이 막연해. 미래에 대한 비전도 꿈도 없어요. 소망이 없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이 여름을 통해서 어떤 선한 어떤 일을 이루고 다 계획을 뜻하신 바를 갖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여름을 거듭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할 일이 뭔가, 이걸 알아야죠.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바로 가서 남기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아, 더 많은 일 맡기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더 충성되면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이 땅뿐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도 우리가 상급을 쌓고 축복을 쌓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합니까? 뭐 하느냐 이거죠. 뭐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의 회복이에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지쳐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교라든가 세상 종교는요,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절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스스로 도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도를 닦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우리를, 세상에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뭐 했어요? 마귀에 노예했던 사람이 죄화물로 죽었던 것은 누구를 섬겼어요? 마귀를 섬겼죠. 공중고세를 섬겼죠. 세상의 풍속을 쫓았죠. 그런 사람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심판하고 예수 믿는 자가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개척자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죄함을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죽은 거죠. 하나님 관계,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죽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죄함을로 내가 죽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 신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경,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걸 신경 별로 안 쓴다고, 그냥. 내가 죽어 있는지 하나님과 살아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지.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거지요. 무뎌졌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제일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더욱더 예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겁니다. 행하였다.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자,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이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쫓았다는 건데, 말은 타락한 인간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단절된 상태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죠. 그런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 사이에서 둘 사이에 단절시키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이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혼미해진다고. 그러니까 둔해지잖아요, 둔해져. 그리고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가리죠.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허물이 있기에 그 허물로 말려 복음의 강체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그냥 깨닫지 못한다. 그냥 넘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소속감이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거 사단 마귀를 얘기하지. 따랐으니 마귀에게 혼미해서 마귀에 끌려 살았죠. 그 육신의 소견을 쫓아 행한 거죠.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한 거예요. 여기서 뭘 또 하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은 뭐예요?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를 가리키죠.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니까 주님이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앙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세상 풍조라든가 공중권세 잡으라든가 불순종 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 얘기죠. 근데 사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노예를 삼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생활의 삶에 얽혀 문제를 볼지를 몰라. 볼지를 모른다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자식의 문제, 남편의 아내 문제, 자식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육적으로만 끈끈한 관계만 형성해. 세상 사람이 그렇죠. 육적인 관계만 끈끈한 관계죠. 그래가지고 어떤지 아세요? 육적인 관계는 끈끈한 관계는요, 서로 간에 뒤틀리면 막 공격해버리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죠. 근데 영적인 관계는 그런 게 없죠. 공의가 자비가 사랑이 나가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육적인 끈끈한 관계를 갖지 마세요. 인간의 정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는 고통만 쌓죠. 더 고통에 더 쌓는다고. 관계 쌓는다니까. 악만 쌓는다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야? 형국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애지가 자기는 부모님 생일이고 뭐 생일 그런 걸 어떻게 챙겼답니다. 근데 우리 형국이가 제 마누라한테 야,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는 뭐 형제 생일이고 뭐 그런 게 없어.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평강의 기쁨,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형성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말그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면서 여러분 그러세요? 내 남편이 내 오늘 생일인데 생일도 몰라본다. 그럼 막 속상해가지고 막 싸웁니까 그걸로? 세상 사람은 그렇다면서. 이경호 원사는 수연이가 엄마 생일도 모르면 서운합니까? 아니 그건 그냥 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 믿음을 가진 게 그게 더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꼭 있으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고 삶을 보고 모든 걸 그걸 봐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건지 택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랍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진노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 내 가정의 삶의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는 공일의 하나님, 자,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4절에서부터 자, 6절까지 한번 봅시다. 공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 사랑,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를 궁일히 여겼느냐, 불쌍히 여겼느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궁일히 여기니까 우리의 죄화물을 우리에게 주님께 담당했죠. 그건 궁일과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값없이 은혜랑 같은 맥락이에요. 궁일과 사랑과 은혜는 같은 맥락인 겁니다. 뜻이 어떻게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옵니다. 너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냐.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깨닫는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렸죠. 그리스도를 일으킨 것 같이 우리도 일으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행하신 모든 사역이 역시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누가 함께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께 행하신 역사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신 거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느냐 이거죠.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 내 현 주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않아.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돼. 왜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셨느냐 이거죠. 그런 자리까지. 이걸 아셔야 돼. 가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의 몸으로 빌려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모든 뜻을 이루시고 어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보좌에 앉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 4절, 13절, 12절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느니 너희는 나보다도 내가 가니까 그 위임을 우리에게 위임시켰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임을 우리에게 위임시켰죠. 우리에게 위임시켰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유대사 말해서 내 증인되라 이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복음의 증거를 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면 아무 은사가 나타나. 근데 오늘 여러분 나한테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거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정말 국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바로 살았느냐, 살아났느냐, 앉혔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속에서 뭘 깨닫느냐면은 이 세 가지 행위들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행위하신 일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로 살아주셨고 승천하게 하시고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여러분 믿어져야 돼.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돼.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니까. 세상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니까요. 모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서도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 숨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숨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기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맡겨졌어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내 손에도 멈추지 않고 더 계속 나타나고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만 있지만 저는 이 교회를 놓고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내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내 후대 세대에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했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했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자녀 후대에 계속 은혜 축복의 역사가 행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에 끊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 속에 여러분 자신도 그런 믿음의 신앙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큼 심었고 쌓아놓습니까? 심었고 쌓아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 기도를 쌓아놓고 여러분 성경과 봉사를 헌신을 물질을 쌓아놓습니까? 심어놓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 그것을 거두게끔 해야죠. 거두게끔 해줘야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를 보장하지 말고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요. 축복이 흐르게 하세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가 받음으로 축복을 받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너는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은 자기들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쌓는 것만큼 그 축복이 자식들에 흐르게 만들고 자식들은 여러분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죠. 많은 축복을 받아서 축복 속에 여러분을 섬기게 해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의 원리 방법이라니까. 사람이 죄함을 왜 누구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방법에서 사람이 죄함을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제정한 원리 방법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는 그 원리 속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제정하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방법을 제정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지. 능력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행위로 해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 사람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네 그래. 부모가 자기가 자식을 키운 줄 알아.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내가 세상 사람 자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게 돼야죠. 그 사고를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죠. 내가 믿음에 세워진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9절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결론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목적을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완전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건가?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은사를 줘가지고 은사가 소멸되잖아요. 은사가 소멸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구나. 제가 능력, 믿음이 주어졌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거 소멸해버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그런 쪼가 된다. 그런 삶이 형편이 된 거예요. 목숨 걸고 받은 은사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니까. 그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도 얘기해서 그게 내게 어떻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한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나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충성했을 때 달란트 비유처럼 적이 작은 에 충성한 자에게 말해요. 네가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걸 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많은 은사를 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 은사가 내가 하는 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모든 일에 은사가 다 나타나야 돼. 모든 면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할 때는 여러분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계획 갖고 있느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뭐예요?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다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자신이 선한 일을 지음받고 준비된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평가, 기쁨이 주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한란과 시련과 어려움을 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자, 보세요, 이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고 뭐하든 간에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하고 목자가 뜻하신 바가 있으면은 거기다 목숨을 걸세요. 정말 그러세요. 원칙은요, 이전에는요,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한 가지만 보지만 왜 다양한 사람을 보내준지 아세요? 이제는 오는 사람 다 은사가 주어지니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은사가 다 주어져,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하세요. 사업을 합니까? 일을 뭘 한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염려, 금신,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안 있고 하는 내 안에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 돼. 정신영 권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건 분명 확신을 가져.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 그냥 말해버려. 아무 사람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하더라고 그냥. 응?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걸 내가 정말로 생명의 확신 속에 막 내가 그렇게 선포되는 자체가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다가도 또 내가 하는구나.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또 물어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의 큰 기업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기업들이에요. 그게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나와야 돼. 교회도 그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게 교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줬거든. 예비되고 준비된 많은 사역자를 이전에 내가 많이 보낸다고 했어. 예비되고 준비된 사역자를 내가 이전에 많이 보내겠다. 몇 번을 줬어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일이 왕성되할 때 나머지 되면요 왕따 당해 처진다고. 처지 도태돼 버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과 영광이 찬송이 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죠. 하나님 그런 자가 필요한 거죠. 현재 그 역사가 그 가운데 행하면 그 역사가 행해지고 열매에서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권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서 예비된 자들도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놀라운 창대한 계획과 역사하심이 각 심령을 통해서 이전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